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귀인을 세상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고 권력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희망을 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냐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실 가운데 영원히 그 진실하심과 사실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억눌린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눌리기도 하고요, 세상의 물질과 재정과 권력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한테 눌리게 돼 있고요, 돈을 갖지 못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눌리게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을 때 늘 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을로 살기 때문에 불행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고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주어지는 일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 가서 의존하자니 법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세상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사이에서 하는 말도 있습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법에 가서 이야기해봐야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은 개인이 큰 기업이나 큰 업체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어떤 법적 다툼을 하게 될 때 이길 확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쪽에는 아주 비싼 변호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들이 가진 자 편에서 돈을 많이 주는 사람 편에서 그를 옹호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흑암에 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던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헌금 많이 하고 또 사회에서 권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해서 교회 가서 위로받고자 하면 심한 표현들 하면 오거나 말거나 해요. 가도 붙잡는 사람도 없어요. 간다 그래도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하지만 부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영적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야 할 일이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그래요. 여기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영향력이 있고 좀 재력이 있고 좀 바르게 좋은 환경에 자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약간 소홀히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였기 때문에 바른 생활로 자랐고 또한 관원이었어요. 유대 사회에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죠. 어릴 때부터 바르게 자랐죠. 그리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청년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갖출 거 다 갖췄어요.
이제 영생에 대한 거에 대한 사모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원한 나라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신앙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켰느냐 했더니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바른 생활했던 모범생이에요. 문제는 뭐냐? 부자라는 거예요. 그 부가 그가 사회적 위치에 있는 높은 권력이 그 사람의 삶을 지켜줬던 거예요. 근데 그걸 싹 걷어치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그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 갖고 있는 거를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시스, 마시스라고 하는데 이시스의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 수도사는 부자였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자기 여동생을 수녀원으로 보내고 자기가 모든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가 수도사가 돼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 수도사. 네, 성 프란치스코라고 그러죠. 그의 기도문을 보십시오. 평화를 위한 기도. 내가 이 많은 거를 가지고 귀족이었겠죠. 귀족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내가 천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 나눠줘요. 그리고 수도사로서 나갈 때 그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병든 사람들이 병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벌까요? 왜 돈을 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천국을 위한 거예요. 물론 내가 필요한 건 써요. 오늘도 아프리카 선교사하고 카카오톡으로 서로 통신 전화를 했어요.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전화하니까 정말 옆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잘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 2월 10일 날 한국을 오게 되는데 갑자기 7명에서 1명 줄었어요. 6명이라고. 이제 오는데 혹시 우리나라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소를 줬는데 그 주소가 전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알아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나라는 나라가 주권이 있는데 주권도 없는 나라나 똑같아요. 우리나라 대사가 없어요. 그래갖고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같이 하는 나라인데 물어봤더니 그러다가 요즘에 바뀌었대요. 모잠비크라고 아세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이름만 들어봤지 지도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랑 같이 이제 한국 대사가 모잠비크에 있나 봐요. 거기랑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한 모잠비크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좀 늦어서 못했는데 그 선교사 은근히 나한테 막 이것저것 부탁하는 통에 갈수록 막 정말 힘들어요. 못한다고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알아는 보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더 심한 말로 하면 귀찮아 죽겠어요. 나도 바쁜데 막 이것저것 막 이거 우리나라 입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공항에서 입국 거절당하면 못 들어와요. 비행기 타고 다시 가야 돼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뭐 기도하면 다 해도요 막상 어떤 변수가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요. 원래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한 달 동안은 기간이 있다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거기 원주민들이 우리나라 오는 거 우리나라 국가가 되게 불편해해요. 왜냐? 이 불법 체류하게 되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좀 그 얘기 좀 더 하면 유튜브로 나가는 설교라서 참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요. 진짜 이거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에 대해서 좀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몰라도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친절해요. 좀 나라가 좀 괜찮은 그 어느 정도 격이 있는 나라 있잖아요. 이름만 되면 선진국 그쪽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거는 들어오기도 좋고 뭐 체류하는 동안 문제가 별로 없는데 우리보다 형편이 안 좋고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오면요 입국해서 들어오는 과정이 정말 아주 심사가 엄격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주 정말 좀 불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현실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교회나 선교단체도 보면 그 선교단체나 그 선교사나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겼겠고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그 일들이 사람들한테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노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앞을 못 보는 자에게,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분이 메시아인가? 메시아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를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소외되고 버림받고 힘없는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 그러는데 그 빛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낮고 천한 곳에서 그 빛을 발해요. 물론 가지고 있고 권력과 힘 그런 쪽에서도 힘을 발휘해야 하지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이죠. 우리 정치대 집사님도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어려운 아이들 돌보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돌볼 수 없는 아이를 이렇게 돌본다는 건요, 성경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특히 어린 생명들을 돌본다는 것도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왜냐? 보호자 없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똑같아요. 심지어 대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다 똑같이 그 약자와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잘 모르는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대대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대대로 통치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가난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맹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인 것이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가 이해 못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생각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오죠. 눈이 오죠. 비 오는 날 좀 불편해요. 눈 오는 날은 더 불편해요. 하지만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오고 눈이 와야 곡식이 자란다는 거예요. 2월달이 되면 눈이 많이 올 거예요. 눈이 많이 오는 해는 풍년이 든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풍부한 물이 땅을 적시는 거죠. 그리고 눈이 오면 공기가 깨끗해진대요. 먼지 같은 대기 오염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량이 많아서 그 해는 농사가 풍년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눈이 많이 쌓이죠. 눈이 많이 오면 눈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겨요. 여러 가지 피해가 생겨요. 눈 때문에 오는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우사나 또 비닐하우스가 무너져서 손해를 크게 보는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크게 풍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메시지가 전파는 되는데 그 말씀이 뭐 의미가 있겠어? 있다 한들 뭐 나와 뭔 상관이 있을까?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고 이렇게 패스하듯이 하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콩나물을 한번 비유해 보시죠. 콩나물에 물을 주면 집에서 키우잖아요. 겨울에 따뜻한 곳에 키울 때 물로 콩나물을 이렇게 부으면 그 물은 다 빠져나가요. 하지만 콩나물은 자라죠. 콩나물이 이제 물에 적셔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콩나물이 자란다는 거죠. 콩나물이 물속에 담겨져 있으면 콩은 썩어요. 말씀이 그냥 우리의 삶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콩나물은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자료가 되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콩나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유의 식자재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길러서 먹는데요. 뭐 두부 만두는 뭐 일본도 중국도 하지만 콩을 물에 이렇게 키워서 먹는, 콩을 먹는 거하고 콩나물하고 영양가가 다르다 그래요. 영양 성분이 바뀐다 그래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성령의 역사심이 날로 일취월장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는다는 것이 그 참 귀한 거죠. 콩나물 하루 이틀 물 안 줘보세요. 콩나물 말라버려요.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물을 분무기식으로 뿌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물이 뿌려지는 거죠. 시편 103편 11절에도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당연하죠. 거의 뭐 무한대 아닙니까? 우주가 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임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깊어서 그렇죠. 당장 우리가 시간과 헌금, 헌물, 봉사하는 것이 허당인 것 같아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 같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저기서 열매 맺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정말 번거롭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 또 일을 행하는 과정 다 체근하고 결과까지 볼 때까지의 과정이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성과 싫기도 하고 중간에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꾸준히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 146편에 있습니다. 어디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 전도지 던져버리고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욕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도하는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선가 누군가에서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어느 분이 계속해서 그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유럽에서 집회를 할 때 어느 분이 찾아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호주에서 그 사거리에서 늘 그 전도할 때 자기가 지나가면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는 기억도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사거리를 지나갔어요. 마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이 길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돌밭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무수히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그중에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저 고촌에 있는 중학교 앞에서 아침에 그 학생들 등교할 때 제 핫백을 나눠주면서 전도하면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힌두예요 힌두. 뭔가 했더니 인도에 힌두교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요. 또 어떤 애 지나가서 그래요. 저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던져가면서 지나가는데 뭐 그런 거에 너무 개의할 필요 없어요. 어떤 때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좀 불편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어디선가 언젠가 누구에게인가 열매 맺는 때가 돼요. 물론 당장은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20년도 아니에요. 40년, 5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씨앗은 상당히 발화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씨앗은 물 주고 뿌리면 3, 4일이면 싹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는 씨앗도 있는데 어떤 씨앗은 20일, 30일까지 걸려요. 씨앗을 뿌릴 때도 어떤 씨는 발화해서 싹이 나지만 어떤 건 죽어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요. 씨라고 다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란을 먹을 때 어떤 계란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삶아서 프라이해서 찜해서 먹을 때 몰라요. 유정란이든 무정란 상관이 없는데 부화를 시켜보면 유정란은 병아리가 돼요. 근데 무정란은 어떻게 돼요? 골아버려요. 고른 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더 오래 갈 알인데 품는 순간 고른 알이 되기도 하고 병아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결함만 봐갖고는 몰라요. 품어보면 아는 것이죠.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들이 알을 4개, 5개, 6개 낳지만 그 알이 모두 부화한다는 거 새들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다 같이 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병아리 같은 새가 이제 부화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 또 바르게 잘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적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그래요. 하지만 마지막에까지 남는 그 새는 이제 어미새로 아빠새로 성장하는 거겠죠. 우리가 듣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 안 그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품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남성 여성 모두가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권사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목회자도 선을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목표를 갖고 사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생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저도 처럼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기쁨과 감사와 기다림, 걱정이 앞서 사실은 혹시 무슨 일이었을까. 근데 다 기후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순종하고 또 돌볼 수 있을 만큼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거, 그게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16년차 되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현상 유지하고 현상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장래를 보고 우리는 가는 거죠. 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